오늘 특별히 그 말씀의 제목이 섬김 생활의 축복입니다. 계속 우리 성도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의 축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 또 찬송 생활의 축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섬김의 생활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또 우리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섬김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 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하고, 서로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함께 하고,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말씀과 또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들이 바뀌면서 그 오므리 왕조가 되어집니다. 그 오므리가 6대 왕이 되어지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7대 왕으로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사실은 또 결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시돈 땅,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에발의 딸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돈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들어오면서 그 바알신을 가져오고 아세라신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이 땅을 아주 풍족하게 하는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세벨을 통해서 온 북이스라엘에 바알신 그 신전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합 왕에게 경고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터인데, 기근과 가뭄이 들 터인데 이것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책임이 아합 왕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다시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보았을 때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고 무서운 기근과 가뭄이 시작되어지니까 이것은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내로 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숨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서 그곳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그릿 시내도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어지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가라. 그곳에 가면 한 가부가 너를 공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네가에서 그 시돈이 있는 시돈 그 땅,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한 가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나에게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달라. 떡 한 조각만 달라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르밧 가부를 통해 섬기게 하고 결국은 엘리야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더 나아가 이 사르밧 가부 시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르밧 가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17장 말씀 우리가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섬김 생활의 축복인데 오늘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떤 상황에서 섬겼을까요? 첫째는 섬길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섬겼습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 지금 이 형편인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주워서 조금 남아있는 한 움큼의 그 가루, 또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난 다음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형편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 사르밧 가부가 섬김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동일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봉사하는 일이 되었던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그런 상황, 어떤 누군가가 그런 권유를 하거나 부탁을 할 때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바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나오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거절, 저런 이유, 또 이런 이유를 통해서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죽음은 없다.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만들면 떡 2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것 나와 내 아들 먹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도 하나님의 요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섬기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형편 속에서 섬길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도 섬길 때 그 진정한 섬김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한가하게 시간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앞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섬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러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요.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야는 그 사라밧 가부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독한 말씀 13절 말씀을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 사라밧 가부를 향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라밧 가부는 단지 떡 2개 만들어 자신이 먹고 아들이 먹으려고 하면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준다면 그 떡마저도 자신이나 아들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가져라.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다시 비를 내리기까지 그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밧 가부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 문제가 그래요. 지금 이 사라밧 가부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어려운 부분 하나가 10의 1조 부분입니다. 먼저 10분의 1은 이 첫 열매,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밧 가부,
엘리야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배웠고 이제는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실천이 섬김의 실천이 축복이었습니다. 섬김의 실천이 곧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말씀,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 경제 문제, 가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선순위에 따라 행하였더니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르밧 가부 엘리야를 도왔는데 엘리야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경제 문제, 가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가난한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더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세배일조를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이, 이 순종이 바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르밧 가부 가정에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경제 문제 위기, 건강 문제 위기, 생명의 어떤 그런 위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겼더니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이고 봉사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초신자라도 함께 나와 섬길 수가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라도 섬길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섬길 수 있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